계절이 우리 믿음으로 만듭시다. 아멘. 예, 감사해요. 저는 오늘 더 나은 예배 이제 7번째인 것 같는데요.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 이제 턴이 좀 바꿔졌죠. 더 나은 예배가 성령으로 움직여졌어요. 이번 주에 자기 자신과 싸움하는 사람, 아니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하기가 그거 싸움이에요. 금요일날 유라굴로 광풍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구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그 배를 출항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 놓쳐서 가라. 그런데 세상 사람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켜버리죠.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요. 자, 열나흘 동안인데, 자, 바울을 봤어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276명은 풍랑과 동시에 유라굴로 광풍의 메시지를 듣고 살았다 죽었다 계속 이것만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똑같은 환경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가운데 바울이 한 사람 껴있는데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상황을 보고 276명은 죽음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 여망이 없다, 그리고 곧 죽겠다 이렇게 딱 갇혀 있는데 바울은 똑같은 배 안에서도 그런 마음에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렸어.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의 손인데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10나흘 만에 바울에게 나타난 말이에요. 계속 자기 자신과 싸운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10나흘 만에, 어떤 이는 한 달 만에, 어떤 이는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은요, 대부분 내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져 버리면 내 생각이 먼저 올라. 자, 내가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시는 것들은요, 희망을 주셔. 늘 희망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희망이라는 축복을 하지 않을 때 자기가 자신에게 한 겁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늘 축복의 말을 하지 힘들다는 말,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 힘들다, 어렵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자, 귀를 여세요. 또 마음도 여세요.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내려놓고 하나 말씀 따라 가는 영성 훈련이에요, 지금.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는 영성.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살고, 이것은 내가 엉뚱한 생각, 가치 없는 생각을 했다.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가치 있는 생각을 하나 거기다 쓴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 내려놓고 하나를
따라가는 그 생활이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어느 날 바꿔져요. 내 말을 했는데 언젠가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져요.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성령 받아서도 그놈의 율법. 율법 안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할 만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기적도 일어나고요. 병도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디 안에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율법 안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율법이라는 틀에 어떤 이는 한 100m 언더라인, 어떤 이는 1000m 언더라인, 어떤 이는 5000m 언더라인 안에서 다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약함이 있어요.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늘 똑같은 거 하지 말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내가 익숙해져서 갇힌다. 갇히면은 그거 하나만 갇히나요? 다른 것도 똑같이 연달아 그런 시각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율법을요, 어떻게 풀었어요? 성령을 따라가면서 그가 변화가 와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성령 받았어도 그가 성령을 따라가면서 그의 율법이 바뀌고 또 성장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져. 다 그 얘기를 보면 우리 이야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안 산다고요? 다 거기에 갇혀 있어요. 자, 은혜를 받았어도 율법으로 주님이 시키는 일을 나는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있어.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도 나는 오늘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나도 알게 모르게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자기 율법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원리나 스타일이래. 다 자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면 그 말을 어떨 때는 못 들은 척 해버리고 어떨 때는 듣기는 들어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베드로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따라해서 성령행전. 성령행전인데 사실은요, 주님의 행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다 주님이 다 일했어요. 다 주님이 말했어요. 주님이 사역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행전이라고 해도 돼요. 모든 사건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계속 일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제 집에 간 것도 성령이 이끄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사실 성령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파송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어때요? 주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의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다 예수님이요. 사도들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일하는 사역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이 강단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 속에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이 깨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귀도 열고 눈도 떠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식으로 인식이 되면 꼭 나중에 줄거리가 그런 인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돈으로 인식이죠. 그 모든 것들 돈으로 인식해서 그 마무리를 지. 어떤 가치를 그런다고. 어떤 일은 하나님으로 인식되면 마무리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인식이 돼. 이거 놀랍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는 인식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렇게 인식돼요. 근데 내가 한번 정한 것은 절대 양보 안 해. 이렇게 이미 인식되어 있어요. 이게 인식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려놓지 못한 것이 너무 많죠. 말로는 내려놨는데 생활 속에 하나도 안 내려놨어요. 용서했는데 하나도 용서 안 됐어. 내가 순종하는데 사실 생활 속에 하나도 순종 안 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더 나은 예배 번제를 드린다는데 매주일마다 매일 해가지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번제가 안 되는 사람. 이번 주에는 신기하게 이런 책을 많이 했어요. 싸움이에요. 제가 몸이 좀 몸살이 나가지고 일주일 내내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힘이 생긴데 설교가 나가서 앉아있거나 책을 보면요 힘이 쭉 빠져. 계속. 그런데 이거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면은 이때는 괜찮아요. 이게 안 아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방대가 아파. 근데 내 몸을 통해서 말한 것보다도 우리 상황이 그래. 사도 바울이 19 동안 마음에 하나님은 계신데 환경은 아니야.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들이 276명이 막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힘들다, 죽겠다 이러면 나도 같이 할 것 같아. 근데 그는 절대로 죽는다 말 안 해. 절대 힘들다 말 안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내게 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려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환경이 그렇게 끌려갈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한번 빛으로 들어오면 나를 힘들게 했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힘들다, 어렵다, 가난 이런 것들도 떠나가야만 내가 부유하며 할렐루야. 가난을 내가 받아들이면 끝까지 가난 옵니다. 가난을 거부하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못 되는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가난, 어려움 다 받아들여서 형편이 그래, 생활이 이래. 그러고는 못하면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이겨나가야 돼. 믿음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축복을 안 받았다면 하나님 동성교 안에 축복의 계절이 올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안에 흥하게 하는 일이 없어. 이게 안 가본 길을 갑시다.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 안 가본 길을 갈지어다. 그래서 잘 되십시오. 그리고 나를 축복해요. 안 가보는 길을 바로 나는 간다.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한국에
사도행전에도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역인데 한국에도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하디 부흥회, 하디 선교. 요즘 많이 그래요. 이분이 선교사 수련회를 하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그때 수련회에다가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회개했지만 모인 선교사들이 다 회개가 일어났어. 자, 하디 선교사가 무슨 회개를 하신 줄 아시나요? 회개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것에 회개가 일어났어. 근데 우리가 보면 그분이 미국에서 왔거든요. 근데 젊은이고 엘리트예요. 의사예요. 대단한 사람이요.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왔으면 얼마나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못 오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를 못한 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둠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캄캄하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여기에다가 큰 좌절이 일어난 것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토양이 황무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이 하나도 마이너스. 그런 게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 좌절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좌절에 빠졌을 때 도대체 조선에 교회가 설 수 없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전도하기가 어렵다. 예, 환경과 상황과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는요 어때요? 캄캄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 생활로 딱 접목해 보세요. 답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런데 너무나 큰 좌절이 있었을 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힘들겠구나.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오기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사들끼리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선교사들이 모인 집회에 그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야디 선교사를 엄청나게 책망을 한 거예요. 너가 미국에서 의사다고? 네가 괜찮은 사람이다고? 엘리트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책망한지 아세요? 너는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네가 의사고, 네가 좀 경험 있고, 네가 체험 있고, 제가 뭐 했다고 그것 가지고 네가 믿음 생활 하려고, 선교사 사역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얘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의외로 우리가 보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냥 해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 하자.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하자. 교회 일이나 내 생활의 일들도 회사 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디 선교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의사다고, 엘리트다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그 믿음이다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네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한 번은 됐지만 지금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신앙에 몇 년 동안 많은 은혜가 있고 처음 있죠. 그거 들었던 풍어리가 많이 있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생활하는 것 보면은 정말 많아요. 실제로 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처럼 자기 틀이 있으니까 틀 안에서는 아멘 그러는데요. 자기 생각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10평 안에서도 안 된 사람이 있고 50평 안에서 안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10평에서는 해요. 어떤 데는 50평에서는 해요. 1000평에서는 해요. 근데 그 이상은 못 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못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 말으라는 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마 여기에 걸릴 수 있다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복을 갖고 오면 그 복을 받고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 나를 안 믿고, 얘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질문하지 않고, 나에게 의논하지 않고, 얘 네가 하냐? 해봤다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책망을 가지고 하디 선교가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논도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 일할 때 보면 내가 할 줄 안다고 다 해버릴 경우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이것이 의지하지 않는 거고, 의논하지 않는 거고, 질문하지 않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요, 의논하고, 묻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관계다니까. 관계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이 너 수련회 때 모든 선교사들에게 네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디 선교사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모인 선교사들이 사역에 다 자기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디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으면 그 수련회 때 회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돌이키십시다.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어도요,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 틀 속에서만 안 됩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하디 선교가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이 땅이 강팍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이 소설의 나라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전적으로 아무리 어두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못 설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사람도 구원 못 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배우는 의학적인 거, 신학이 했던 거, 경험했던 거, 미국에서 여기 왔다는 그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의지하십시오. 아멘. 오늘 내가 어둠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했지요. 회개가 일어났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한 사람은 제9시에, 한 사람은 6시에. 자, 기도하다가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가끔 생각나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전회하던 대로 한 거예요. 따라해서 영성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이다. 영성은 이벤트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짱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가끔 한 번씩 하나님과 살아요? 아니요. 날마다 같이 사십시오. 우리 영성은 우리 삶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본문에. 인간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면 내 율법이 허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하고 율법 갖고 살아. 자존심.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경험 이거 다 쓰레기요. 지나간 것은 하나도 내게 유익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말씀과 새로운 깨달음이 내 삶을 앞으로 열어갑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살아. 그냥 했던 대로 합시다. 안 가보는 길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야 돼. 그래야 성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가보는 길을 가는 것을 늘 이렇게 종적에 있다가 하죠. 안 가보는 가는 이제 더 큰 거리에다 주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그래. 난 이 종적이도 만족합니다. 이것과 똑같다고. 따라가면 그릇이 커지고 눈이 열리고 시야가 열리고 삶의 스케일이 커진데 난 이것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고집 부린 사람들이 사실 보면 마음이 좁아. 그것밖에 몰라. 그것으로 큰 소리 들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아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잣대는 율법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놀라운 사역이 있어도 자기 안에는 율법이라는 잣대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 상종 안 해요. 이방 사람들에 상종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율은 차별이 아니에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다 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럴 수 있어. 자, 일어날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의 율법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방의 피가 섞였다고 사마리안다를 차별했죠. 엄청나게 차별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이념이지만 지역감정도 돼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본문에 보면 성경은요 아주 고넬료를 아주 좋은 신앙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좋은 신앙인. 자,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자, 졸지 말고 거기 한번 띄워주세요. 3절인가요? 아, 4절.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4절. 없어요? 아,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고 이르되, 그러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나니.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는 것. 하나님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넬료는 또 여기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죠. 경건하다. 자, 앞에 보세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건, 개영성이거든요. 그런데 경건이 뭐냐면 신앙 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 속에 신앙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일상생활이 똑같아. 내 어떤 이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엉망인 사람이 있어. 이건 경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들이 이거 잘 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난 사람이 경건하다는 사람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잠깐만요. 온 지방과 더불어 그러죠. 온 지방과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가 모든 사람들, 집안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기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죠. 자, 전혀 안 하던 일을 하나님이 하거든요. 자,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베드로는 율법에 갇힌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일을 어디다 벌려요? 이방 땅에다 벌려요. 이방 땅이다. 이방 땅에다 벌려요. 유대인들이 가겠어요? 안 가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안 했고 아예 생각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건은요, 안 해보는 것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믿음은 안 해보는 일을 가는 거 순종해서 가는 거지 순종 안 하면 믿음 없다. 어디다가 사건이요? 이방 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금 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해 놓고 그 일을 풀어갈 주인공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 땅에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계획을 세워놓고 누구를 찾아요? 그 문제를 풀어갈 사람 찾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어때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놓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해. 근데 가지고 와서도 안 받아들이죠? 그럼 가지고 와서 안타깝지만 가지고 가버려. 그리고 나중에 또 와. 또 두들겨. 근데 또 안 받으면 또 가지고 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 많은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율법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자, 보세요. 환상을 보여주죠, 본문에. 하나님이 이방 땅에다 시작한 일을 풀어갈 사람을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두 사람을 줘요. 한 사람은 이방 땅에 고넬료, 한 사람은 유대인. 그리고 딱 만나서 역사를 해요.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 갈 사람을 찾는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어떤 사람 찾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직분자, 순종하는 사람 찾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는 사람. 여기 보세요. 분명하게 율법이 있지요. 나 절대 안 갑니다. 못 먹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해봅니다. 아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놓고 따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지 않는데 교회에서 순종을 요구했는데 집에서 일하기 시작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해.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막 회사나든가 내가 하는 일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일하면 교회에서 순종하면 그 일 열어준다 그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뜻이 있다는 거. 갈등하지 말라는 거. 안 한다 못한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 베드로가 여기서 떼써버리지 못했을까요? 우리 안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안 해왔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받아들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세계관이 열렸습니다. 사역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커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고 봐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갑시다. 난 교회에서 아멘하고 따라간 것뿐인데 내 생활 속에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질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의 형제를 하나님이 만질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만질 줄 누가 알아요? 가르쳐주면서 하지 않는다. 전혀 몰라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죠.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사람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순종하면 풀어진다. 이 인식을 가져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정이 풀어진다. 내 율법이 풀어진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100개 중에 하나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수의 일들이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거. 자, 여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굳어진 율법이죠.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는 율법이 있어요. 베드로도 율법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율법을 순종하니까 많은 유대인들 중에 샘플로 베드로를 풀어버려요. 샘플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으로 이제 다 풀어져. 교회 가정 안에도, 교회도, 성도들 가정에도 어느 가정을 샘플로 풀 것입니다. 그것 보고 우리 가정도 풀어집니다. 내 삶은 풀어집니다. 자녀들의 율법도 풀어집니다. 이렇게. 더 나은 예배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그래서 굳어진 율법이 있어도 성령이 시킨 대로 순종하면 율법이 허물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기도 제목 있지요. 내가 요즘 싸우고 있는 거 있지요. 뭐 몇 개월 동안, 뭐 1년 동안,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서 말씀만큼은 내가 온전히 못하지만 하나씩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풀어버려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내 생각이 늘 내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시작하게 돼요. 신앙이 바꿔주지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싸우지 말고 내 상황의 일과 싸우지 말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따라가는 것이 내가 그래 한번 따라가 주지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감동으로 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 오늘 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지요. 고넬로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지요.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고넬로를 지금 어때요?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데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 고넬로가 순종합니다. 박사님, 권사님, 정신 차리려고 아니라 내가 고넬로다면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죠. 근데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 베드로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예 불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말 안 해요. 왜 가라고 합니까? 예 불러야 돼요. 이러면 묻지 않아요.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꼬치꼬치 따져보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풀어져요. 오늘 고넬로가 갈 때 예 가요? 예 요바에 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안 했어. 고넬로도 처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말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요바에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9절에. 자, 한번 본문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자, 베드로가 정오쯤
자, 6시에 지붕에 기도로 올라갔죠.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가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빠지죠.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에서 하늘에서 뭐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짐승이 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먹으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나 원래 안 먹은 거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안 먹잖아요 원래. 나 안 먹은 거 알지 않습니까? 나 잘 아신 하나님 안 먹은 거 알지 않습니까? 계속 하니까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에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 괜찮다 해도 내가 싫으면 싫어요 할 때가 있어. 이게 자기 틀이라는 거. 주님 나 평생 이렇게 살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뭐 시키면 안 됩니다. 내 계획이 있고 내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해주세요. 이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더 나와. 이거 내려놔야 돼. 베드로는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요바에 가서 막 사람도 살리고 막 그랬거든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 사역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사역 일하라고 베드로를 부른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하라고. 평생 관계를 해야 돼. 그 일 잘했다고? 아니요. 관계.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야 믿음으로 안 해본 것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믿음으로 안 해본 것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또 뭐 말씀 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안 해본 일을 교회에 한번 해라 그러네. 이렇게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열린 사람은 절대 안 하죠. 믿음은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때요? 질색을 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저랑 봐요. 누가 눈이 제일 큰가 보게. 하나님과 싸워본 사람. 이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과 주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진리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율법으로 싸운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랑 싸운다고요? 진리하고 베드로가 싸워.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하고 자기 체험하고 싸워. 체험하고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체험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안에 이제 진리로 들어와 있어. 축복 누가 줬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이것이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메시지를 하나 드려요.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간다. 세 번 반복을 한 후에 베드로가 깨달지요. 하나님의 법을 베드로에게 적용하기 시작해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왔어요. 자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깨달아요. 3번 후에 자기 깨달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가는 것이 순종이죠.
이게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에 적용합니다. 말씀의 사업에 적용합니다. 말씀에 내 아픈 것이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그 문제를 풀어버린다고. 이게 적용을 안 하고 우리는 고집을 부려버리죠. 그 후로 베드로의 율법이, 그 후로는 베드로가 율법이 매이지 않아요. 베드로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삶이 계속 열어져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가는데 어느 선까지 못했는데 이것이 풀어지니까 어때요? 이야기가 달라져.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을 걸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푸시를 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이야기를 노트에 쓰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아까 말한 성령도 체험했지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이방 땅에 가게 되는 것, 못 갑니다. 율법으로. 따라가는 것. 오늘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도 줬어요. 감동을 받는 것은 충분한데 여러분 중에 그 감동대로 못 산 거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안 가본 길을 가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 나를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입장을 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도 지워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그거 지우지 말고 그것이 복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변화가 일어나. 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삶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노심초사, 고민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쓰죠. 그 열심히 한다고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역사한 거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이거 꼭 노심초사, 신경 많이 써서 그 일에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일을 많이 써서 그럴 경우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허락은 하나님이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내가 친밀의 관계가 빠져드는 것. 자, 제가 여기서 적용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죠. 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가면 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러죠. 말씀이 내 안에 흠뻑 젖어버려야 돼.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안에 쑥 깊이 들어가. 금요일 날 설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서요. 어려움을 주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들어가고 어려움 준 거예요. 내가 교회 여러 가지 큰 일을 우리 부서에 있다가 해라 그랬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교회를 해라 그러니까 순종을 해요. 어때요? 그 일을 하려고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또 기도하고 하죠. 한 번 관계, 두 번 관계, 세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르고 못해요. 그럼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깊은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흠뻑 젖으십시오. 그러니까 흠뻑 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그냥 함께 어우러져 버린 거. 한 덩어리요.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돼요. 그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 그래서 성경을 가끔 한 번씩 보고 그러면 안 돼. 순종은 흠뻑, 말씀에 흠뻑 젖은 사람이 순종이 되지. 말씀에 흠뻑 젖지 아니하면 꼭 내 생각도 끼워넣고 하면서도 내 입장을 꼭 말해. 그러면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흠뻑 빠진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하고 내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지 내가 그래 한번 한다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오랫동안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새겨요. 10번이고 20번 반복해서 새겨질 때까지.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새기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생각이라든가 내 정신이라든가 내 마인드라든가 내 사고방식이라든가 내 철학이 되어 있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있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말씀 가지고 다 풀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흠뻑 젖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라.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흠뻑 젖어라. 아니, 친밀해라. 밀착해 생활해라. 이게 순종하는 사람은 이거 안 되면 순종 안 돼요. 교회, 자, 보세요. 제가 이 강단에 꽃도 다 하고 청소도 하고 물도 떠나요. 그런데 안 보이면 얘 선풍기를 안 해놔. 또 다른 사람은요, 이것도 와서 설교 전에 이것도 해줘야 돼. 누가 손대서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다 해줘야 돼. 얘 이것까지 근데 이것은 안 보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하면 싹 들어.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리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답답하고 막막했던 것들을 순종했는데 마음에서 풀어지기 시작해. 그 생각이 바꿔져.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순간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둠이란 것은 내 생각은 순간 들어오지만 또 순간 나가. 베드로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고넬료 가정에 갔죠. 자, 따라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자, 44절 한번 떼주세요. 자, 시작. 예, 시작. 자,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이방 땅에는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하지, 이방 땅에 안 해요. 근데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이방 땅에 임한 거예요. 풀어진 겁니다. 자, 이방 땅에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갔더니 풀어졌어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그 이방 땅으로 임하죠. 자기가 궁금한 것이 풀어진 거야. 아,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거의 풀어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순종하면 율법이 풀어집니다. 순종했더니 유대인들의 율법이 베드로에게 풀어진 거예요. 이것만 풀어지겠어요? 정서가 풀어지고, 자, 가난이라는 율법이죠. 나는 더 이상 생각 못해요. 그런데 부유하게 사십시오. 이게 순종하면 이것이 풀어진다니까. 이것이 이 안에 이런 진리가 있어요. 이방 땅에 처음 가보는 일이죠. 그런데 처음 가보는 일인데 이렇게 따라가죠. 처음 가보는 일로 베드로가 따라가죠. 그래서 따라가서 성령이 임했죠. 그럼 베드로가 이방 땅을 바라보는 생각이 전에는 가면 안 돼 그러죠. 지금은 가도 돼. 깊어졌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거 받았는데 순종해서 더 봐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복 준 게 더 깊어집니다. 눈이 열려졌고 더 기대하고 더 의지가 하게 됐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축복의 속으로 안 들어간다. 순종해야만 복 주신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내 삶을 풀어주신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여하튼 해야 돼. 안 들어가면
베드로가 여기서 안 갔다면 이방 땅에 역사한 거 몰라요. 따라갔더니 깊어졌어. 순종해야 더 깊은 진리로 눈을 열고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을 깨닫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감동 주시면 따라가십시오. 1%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에 어떻게 역사한 것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내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역사한 것을 알아야만 그 손을 구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한번 해줘요. 한번 해줘봐. 이렇게 막연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알아야만 그 손을 알기 때문에 그 손 주세요. 그 손이 임할지어다. 그 손으로 만져주세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그분을 아는데 내가 어때요? 낮아져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더 나은 예배, 성령이 임할 때부터 우리 신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 줄 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능력의 비결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복되게 풀어질지어다. 더 나은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일터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흘러갈지어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